안녕하세요. 매일 한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것도 말씀을 가리키고요. 여호와의 증거도 말씀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교훈도 말씀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계명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말씀을 가리키고 여호와의 법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말씀이죠. 그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도, 또 심지어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이고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눈을 밝게 한다. 우리 육체도 건강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봐야 되는 것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요 영원하고요, 또 여호와의 말씀은 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요,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우리가 금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것은 값어치가 있는 거고 실생활에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사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꿀과 송이꿀 얼마나 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달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누리고 있다면 사모하지 말라 그래도 사모할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정말로 마음에 달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상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로 말씀은 나의 영혼을 달콤하게 하는 그런 달콤한 양약과도 같은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모하지 않고 있다, 달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꼭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1차적으로 일단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 기본적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져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영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예요. 내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가장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정신이 깨어있는, 정신이 맑은 가장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그 여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말씀을 읽는데도 나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한 분은 믿음으로 읽지 않아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무조건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유익하지 못하다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읽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기 전에 읽는 과정에서 읽은 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사모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